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동일한 제목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 두 번째 시간인데 12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여러 면에서 살펴보면서 한 몇 차례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재조명할 건데요. 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다음에 또 막내로서 나사로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집을 가까이 한 이유 가운데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첫 번째로는 이 집안에서 도대체가 이 마리아라는 이게 부모가 없는 집안에 자녀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생계를 책임을 졌든지 무엇을 했든지 그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일곱 귀신이 들려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정신이 헷가닥 할 텐데 일곱 귀신이나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이 들린 마리아의 속에 있는 귀신을, 일곱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예. 그렇게 쫓아내다 보니까 마리아가 이게 귀신의 세력은 물러갔는데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특별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귀신은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 빈 공간이 있어요. 예. 그 빈 공간이 남아있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일곱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다가 두루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마땅치가 않네 해서 다시 돌아와 봤는데 소재는 되어 있는데, 그 집이 이제 비유예요. 소재가 되어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가 그 사람 살 곳처럼 꾸미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들어가지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구관이 명관인데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일곱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더 막 난리를 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한 가지고 비밀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와 같은 빈 공간을 주님이 놓은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영적인 갈증이 엄청나게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갈증이 단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서, 일곱 귀신이 들른 이 압제로 인하여서 이게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죠. 예. 이걸 다 압제라는 것이 그 영어로 말하면 오프레션인데, 예를 들어서 프레션 그러면은 물리적인 억압을 말하는 거예요. 예. 프레스 할 때 이렇게 눌러가지고 뭘 찍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퍼레이션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정신적인 억압과 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억압과 압제인데, 이것이 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리프레션인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우울이라든지 트라우마가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져 가지고 이것을 다 그 정신적인 질환 가운데 하나로 막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불쾌한 기분이나 불쾌한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억과 의식 속에서 감당을 못해요. 그 감당을 못하면은 방어 기제로서, 자기 사람 속에 방어 기제로서 그것을 무의식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가 되느냐면 우울증이 나타나는 건데,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은 의식 속에 있는 기분과 트라우마와 안 좋은 감정과 이런 것들이 극도의 슬픔이란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이것을 자기 속에 무의식에다가 감추어서 그걸 우울증으로 드러나거나 신경증, 이것으로 사람들이 방어 기제를 만들어서라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려. 그런데 그것을 틈을 타서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원수 마귀가 부채질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살 값어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어가지고 자살하게 만드는 그러는 것인데, 이 귀신이 들어와가 그러면 모든 인간의 무슨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다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약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눌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연약함과 눌린 것을, 이런 것들 가운데 있는데, 그 프로이드는 깊숙하게 정신분석학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 디스오더, 캐릭터리스틱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성격 장애가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는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7 귀신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7가지 성격 장애를, 이상 성격 장애를 얘기를 해요. 그냥 그렇다고 뭐 더 분화되면 더 많아요. 근데 뭐 7이니까 7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면 편집성 성격 장애가 있어요. 이건 망상 편집성 성격 장애가 되면은 참 곤란합니다. 우리 저기 그 테니스장에서도 유감스럽게 공개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저기 경찰 공무원으로 은퇴했기 때문에 연금 딱 나오죠. 그다음에 대형 버스 운전을 또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돈 나오죠. 돈 잘 벌어다 주는데, 오늘 테니스 치는데 갑자기 그 부인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뭐 그냥 이 무슨 시베리아니 뭐니 막 욕지를 막 하더니 막, 그러니까 그분이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가지, 그냥 가지, 내가 안 치면 될 거 아니야 이러는데, 무슨 사연인가는 다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 여자분이 뭐가 생겼냐면은 망상 편집성 성격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테니스장에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30명 정도 소모임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2명의 여자가 있어요. 2명의 여자가 있는데, 한 명의 여자하고 또 한 명의 여자들 다 정상적인 편이에요. 다 정상적이죠. 근데 한 여자가 테니스장에 올 때 이렇게 여자의 저것을 그 복장을 갖추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전연 봐라 이렇게 된 거야. 전연 봐라. 치마를 왜 입고 왔대? 그래가지고 왜 허벅지가 드러난대? 전연 봐라. 해가지고 그년을 갖다가 어쩌고 해가지고 그년을 보고 너 나온 거 아니냐? 남편한테 그년을 보고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편집을 하는 거죠. 패러노이드라는 것은 이게 망상에 가까운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게 편집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놀라버렸어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쪽에 3면이 있고 뒤쪽에 2면이 있어요.
뒤쪽에 두면은 잘 안 가요. 사람 우리 소모임이 새벽 하는 사람 앞에 세면만 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세면에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여자 2명이 이렇게 막 배운답시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왔냐 이거야. 네가 그년하고 무슨 일을 썸씽을 썸씽 스페셜을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망신을 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계속 봤어요. 몇 번을 해. 일상적인 것이라면 그냥 거기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장로님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CCTV가 있어요. 그 CCTV를 어떻게 이제 이거 보고 남편이 이렇게 안 치니까 안 치면 될거 아니냐. 그거 하나 했더니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더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아니 왜 저기 뒤에서 치고 있다가 두 면에서 치고 있다가 거기 남자들만 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너 일로 넘어왔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 다 7시면 다 가야 한다. 이제 출근하러 가야 한다. 그래서 왔다. 그러면 가고 난 다음에 올 것이 왜 치고 왔냐 이거야. 그건 네가 뭔가 씌웠든지 뭐가 어떻게 됐든지 그래가지고 뭔가 썸씽 스페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고 전혀는 왜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왔냐. 전혀니 지금 우리 저기하고 무슨 뭘 만들어내기 그렇다고 하면서 그냥 그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유 정말 어떻게 산다냐 저렇게 산다냐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기 뭐 다들 가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막 갖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좋은 것 같아. 허허허 하면서 또 나오다가 여자가 있으면 빨리 저쪽으로 도망가 버려. 예. 이렇게 쳐다봐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잘 못 치는 사람들이 치니까 이쪽은 잘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를 비롯하여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 우리라고 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갔는가 그것을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데 쫓아다녀. 새벽에 쫓아와요. 이것이 어디서 숨겨놓고 무엇을 했는가 어쨌는가 이렇게 쫓아봐요. 예. 그래가지고 소문에 의하면 그분 첫째 부인은 이제 뭐 병으로 돌아가셨고 이분은 공식적인 저기는 아니다. 사실혼에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만 얘기가 하는데 어디까지 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것은 자기 속에서 안정감이 없어서 그래요. 돈도 많이 주잖아요. 연금 나오지. 대형 버스를 운전하니까 500만 원씩 뭐 얼마씩 막 연금이 500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저것이 250 나오고 그러면 됐지 뭘 그래. 예? 그것도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침내는 그 여자분이 이제 나도 가르쳐줘 해가지고 테니스를 배운다고 하는데 전혀 운동신경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칠 줄도 모르는데 오직 저걸 어느 날은 막 새벽에 그처럼 새벽에 막 혼나고 있더라고. 저쪽 어디 구석에서 아 저건 또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빠져나가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마침 와가지고 그냥 걸린 거라고. 못에 걸린 건데 그 현장에 왜 있었냐 이것이지. 여자가 빠져나가기 직전인데 이렇게 왔다 이거지. 발을 들였다 이것이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 주님은 이런 disorder라고 말하고 표현을 해요. 장애라는 말을 disorder.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질서가 두뇌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놓은 그 질서가 깨트려진 거예요. 예. disorder니까 이게 질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혼잡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뇌 구조가 그러는데 이런 성격 장애가 인간에게 다 부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성경에는 연약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의 두뇌를 어루만지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서 들어왔건 뭐가 됐든 간에 그 다음에 그 죄를 사해 일단은. 그 다음 네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그것은 이 디스오더에 해당되는 그것이 근본이에요. 이거 다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근데 그것 가운데 이 눌리고 압제를 받아서 억압과 그 다음에 또 이 속에서 눌려가지고 억압을 받고 그 다음에 리프레이션, 이게 우울하게 되어져 눌려져 있는 이 상태를 주님께서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분열성 성격 장애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고립을 한, 자기 자신을 고립을 시켜서 방어 기제를, 자기 자신을 꽁이 몰려다니면, 어렸을 때 저기 형님들하고 몰려 다니는데 겨울에, 그러면 꿩이 있다가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에 가서 있어요. 그러면 꿩이 날아가다가 저쪽 있는 데까지 이 꿩이 지쳐가지고 못 날라요 많이. 그럼 이제 쉬잖아요. 그러면은 눈에다가 이렇게 딱 머리를 박아요. 박더니 나 없다 이러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꼬먹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그것처럼 스스로를 고립을 시켜는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연단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면은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엄밀히 말하면은 너무나 불우했어요. 어머님하고 분리불안의 정서를 어렸을 때부터 겪었어요. 자기 어머니하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와 같은 것으로 가서 있으면서 유모를 소개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데리고 들어가게 미리암이 재치와 지혜를 받아가지고 해서 그나마 나았어요. 예. 그런 것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는 계속 왕따야. 왜냐하면 적통이 아니야. 바로 왕의 적통이 아니라 그냥 그 바로의 누이의 그 다음에 아들 왕자로서 이렇게 입적을 시켰기 때문에 그냥 따돌림을 당해요 모세가. 예. 그래 어디서 주웠느냐면은 물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냈잖아요 모세. 그래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해서 이름을 갖다 모세라고 진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긴 하지만 그의 생애가 내가 모세의 영성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미뤄서 읽다 보면은 그런 깊은 것을 여러분들이 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너무 불행했어요. 예, 있으면서도. 마침내 이제는 적통 군주하고 이제 라이벌이 돼가지고 다투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은 성경 속에 많이 묘사는 하지는 않지만 모세는 굉장히 라이벌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두뇌로 뛰어나는데 신분이 그래요. 노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노예의 아들로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것은 예의상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노예의 아들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서 모세가 거기에서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에서 자기의 신분과 입지를 굳히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통하여서 히브리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할 그것을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올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치를 한답시고 했는데 그것이 정치적인 사건이요 살인적 사건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쫓겨나잖아요. 아유 모세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정말 운명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사건을 몰고 다니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로부터 그 멍해가 너무나 커 모세 속에.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에 집중하느냐면은 전쟁에도 나가서 분노를 발산하고 내재적인 분노를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으니까 그걸 풀어낼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 애굽의 학문에 심취를 합니다.
엄청, 그러니까 막 더군다나 내성적인 사람이고 말도 별로 원래 말을 잘 못해. 이 귀를 열어줘야 하거든요. 아니 뭐 침묵으로서 있고 떠날 이게 강물에 떠나갔던 그와 같은 것이니까 침묵이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말도 막 더듬고, 막 학문에 막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막 모세가 애굽의 학문과 그 언어에 능통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그 장애가 있으면은 그 장애로 인하여서 우뇌가 장애가 있다 그러면 좌뇌가 엄청난 분량의 에너지가 축적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좌측이 장애가 오잖아요. 좌뇌가 오면은 우측으로서 좌뇌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 우측으로서 이게 그 막 이 재능이 커가지고 피아노를 뭐 배우지도 않은 아이가 막 피아노를 막 치고 천재적인 수학적 두뇌가 막 나타나고 이게 도대체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폐증 증세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해요.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 도대체가 다 장애가 있잖아요. 장하게 했는데 정신이 막 장애해가지고 말해요. 이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라는 법은 없죠. 근데 모세는 어쨌든 그와 같은 정신적 장애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지극히 내성적인 것을 어디다가 몰입을 시켰냐면은 애굽의 학문과 언어의 이 언어 능력에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 말고 언어 능력을 깨우치는 거 그런 것에 있어서 막 이게 막 투자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뭐 그 정도 해가지고 그냥 어지간히 직위가 보장돼가지고 그냥 있다가 타협을 보고 어쩌게 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막 내쫓아버려요. 살인 사건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쫓겨가지고 40년 동안을 썩혀놔버려요.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성격장애 요인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누구일까가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누구일까? 그것을 찾아내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고 의롭다 칭하셔가지고 네게 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마.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네게 허락하노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큰 구원을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 대신에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넌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이래요. 너도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야. 따라오라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했어. 그 순종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네 인생에 어떻게 격변화가 나타나며 어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지 궁금하게 이를 데가 없어. 그 어쨌든 모세 속에서 그러는데 모세가 40년을 썩혀놨더니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누가 벙어리를 지었느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 모세가. 근데 이렇게 높은 얘기를 어떻게 벙어리를 지었느냐? 김용옥이는 이 대가리에 천재성 양을 받았어요. 이 천재예요. 동서양의 모든 것을 철학을 논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천재예요. 그 대가리가 변하여서 예수님의 도구가 되라고 했더니 이 대가리가 뭐라 하냐면 스님들 한 300명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모세 오경은 전부 다 전설을 갖다 짜집기 해가지고 거기다 놓은 것이지 그게 어찌 그게 성경에 그것이 진실이냐 팩트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더니 예수도 마찬가지다 또 해버려. 아니 그 300여 명이나 모인 그 스님들이 다 그 모인 자리에서 당신이 말하고자 원하는
기독교가 뭔가 이게 그 듣고자 원해가지고 그랬으면은 그 가운데서는 일부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부가 또 선택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는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다 전하라고 했더니 지랄을 하고 앉으니 머릿속에 지랄이 막 나오니 지식 자랑을 막 하는 거야. 지가 모르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람의 지혜로서 사람의 이와 같은 지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믿으라가는 거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전설이다. 그런 출애굽한 그와 같은 내용들의 그런 설화는 이 근동에 많아.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가 난 거 그거 많은 거 전부 다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갖다 놓고 그걸 갖다 성경이라고 하고 앉아 있다고 말해. 그러고 있으니 아이고야 저 대가리가 정말 저 머리통이 아깝다. 근데 주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으셔서 변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셔가지고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으셔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차라리 조영남처럼 겸손은 힘들다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나은데 그럴 거고 있어. 지식으로서 이번에도 강의한 것을 도올 김용희가 가능한 것은 최근에 강의한 것을 보니까는 두 가지 것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웃었던지. 여러분 내가 땅을 파면 내가 돈이 나옵니까? 내가 어디서 내가 이 돈을 받느냐 말이야. 책 좀 사주시오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헌금이라도 거두지. 근데 나는 이게 지금 뭐냐고. 책 사달라고. 나 그런 건 또 강의 시간에 처음 들었네. 지적 자존심이 있지 뭘 그걸 사달라고 그래. 사달라고 안 해도 저기 사주는 사람들이 팬덤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이 태양이라는 것. 태양을 논하는 거예요. 이 우주 가운데서 태양은 나는 하나님이다 생각한다. 왜 또 신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태양만이 자발적인 이 생명력을 나타내고 온 우주 만물이 다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며 달도 저게 발광체냐? 아니다 이게. 달이 어찌 발광체입니까? 그러면서 그거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해로부터 저기 비침을 받아가지고 보는 건데 반절 비치면 반달이요, 완전히 비치면 보름달이요 그렇게 하고 앉아 있지.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 해가 없으면 해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그거 다 저기 애굽에서나 일본에서나 다 말하는 거예요. 일본도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예?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 해를 지으신 내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해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해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나는 진정코 신을 말하고자 원한다면 태양을 신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잘한다. 이 머리가 병 들어가지고 똑똑하지만 헛똑똑한 거예요. 예. 뭐가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뇌 속에 이 양심의 악이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씻음 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예. 근데 모세 속에서 하나님이 극도의 이와 같은 곳 속에서 다 몰려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 신을 벗어라. 그러시더니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모세의 두뇌를 전체를 사용을 하시되 지혜와 계시의 정성을 주어가지고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모세오경을 쓸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두뇌를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성격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누구든지 부분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dun이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해가지고 여러분을 쓰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이 머리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 극단적인 예를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안 돼요. 스스로가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은 것 가운데서 놀랍도록 7 귀신이 쫓겨났다.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펴세요. 8장 2절을 보세요. 2절 말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악귀라는 건 악한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나오죠? 이게 유일한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 성경 기절이에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순전한 나들을 담은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에다 부은 게 아니라니까. 발에다 부어.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막 씻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보니까는 이것도 성격장애라. 얘는 가면성 성격장애 같은 것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없는 척 했더래요. 있는 척 했더래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속을 알 수가 없는 가면성 성격 장애가 있는데 이때 딱 드러나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말한 내용은 여기밖에, 요한복음에 있는 여기밖에 거의 없어요. 나머지는 가룟 유다는 전부 다 이게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계산은 잘해요. 왜냐하면 그 회계 업무를 맡았어요. 전대를 맡았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잉여되거나 남거나 이런 것들은 전대에다 채워가지고 어떻게 하고 다녔나 보죠. 또한 헌금계를 또 따로 있었는데 그걸 짊어지고 다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죠. 근데 전대라는 말이 나와요. 전대. 그러니까 전대를 이렇게 차고 다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진 순전한 향유다, 저것은 그것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야, 놀라운 거예요. 가격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쫙 보면 알아요. 명품이라고만, 짝퉁이라고만, 그거 쫙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룟 유다가 저건 짝퉁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다. 그걸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더니 그냥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좋은데 가룟 유다가 이 성격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은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될 텐데 왜 저걸 갖다가 머리에다 붓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고기를 이렇게 씻어주면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때문에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중에서는 먹방이 차려지고 한중에서는 단식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먹방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은 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먹으러 다니라고. 아니, 후쿠시마 수산물이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먹으러 다니냐고 지금.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홍보용이에요. 전부 다 광고용이에요. 전부 다 뭐가 있느냐? 가면성 성격 장애를 가진 채로 정치적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우매한 개나 돼지나 같은 그런 민중인가?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예.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팽배해져 있어요.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말한 것도 딱 나와버리잖아. 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한 것도 쫙 나와버려, 공개돼버려요. 그런 시대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먹방한다 해가지고 왜 횟집 가서 저 난리를 쳐? 그러려면은 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오기로 약정이 되고 난 다음에 후쿠시마 그걸 가지고 실컷 좀 잡숴보라고. 후쿠시마에서 나온 그 원전에서 폐기되는 물도 음료수로 먹을 수 있다 하니까 그것 갖다가 전부 다 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딱 잡숴라고. 안 마실 거예요. 겁이 나서라도. 김이상궁 한번 대보지.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해설하는 사람들이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하고 난 다음에 먹으러 다녀라.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먹으러 다니지 왜 그러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정치적 발언. 그래서 이 정치적 발언 속에서 팩트가 감춰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어라. 첫 번째로 이 여인이 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장사를 위하여서 이 여인이 내게 기름을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죽은 시신에는 이것을 향유를 발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안식일 돼가지고 죽고 나면 움직이지 못하고 안식일 다음 날에 어머니 마리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향유를 가지고 시신에다 부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응?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신에다 부을 수가 없었거든요. 누구만 가능했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7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도대체가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거기에 해답이 다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왜냐하면 지금 이 명절이 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었거든요. 그리고 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공공연한 비밀 가운데 제자들에게 다 알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제자들 속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듣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7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대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어요. 그것을 결정한 끝에 이것을 갖다 부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뭐라 하냐면 나의 장사를 위하여 예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가룟유대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실 걸. 몸으로 오신 예수님, 역사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미 예수님은 승기 높아지시고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 이렇게 돼가지고 뭐 향유를 부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 나라에 가버리면은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을 하게 되겠죠. 그것은요 우리의 상급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세마포를 주님께서 보십니다. 빛나고 흰 세마포를 누가 입었느냐?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적용을 해가지고 너 어디까지 들어가가지고 성결의 열매를 맺었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며 두뇌도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변화를 받았으며 이런 것들을 성격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으며 너의 본토 지적 아비집을 어떻게 떠났으며 이런 것들을 유전 정질 조상의 망령된 유전한 망령했던 행실을 얼마나 떠났는가 이 여부를 전부 다 측정을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동안에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그것은 나의 장사될 것을 위하여 기름을 부었느니라. 이렇게 향유를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 엄마 주님의 은혜로 차를 사드렸는데 엄마가 저 차를 얼마나 탈는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내게 빚을 지셔서 여기 딸한테 빚을 지셔서 사주라고 명령한 것에 복종을 했다면 너는 생각해. 나는 효도 때문에 복종한 건데요. 알아서 해라 너. 주님께서 네가 효도 때문에 복종했다면은 나중에 네가 불효할 때는 뺏을래?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예. 그러면 네가 효도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은 네가 성질 나고 가시 나가 신경질이 나고 그럴 때는 엄마 내가 괜히 엄마한테 차 사줬는가 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주님이 너한테 빚을 줬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엄마 사줬는데 이러잖아. 그러면은 네가 계속 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을 거야. 엄마 이 차 어디다 긁혔어? 응? 아니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지. 응? 내 지분이 있는데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간섭하고 차 좀 깨끗하게 좀 하고 타냐. 아유 그냥 새 차를 갖다 헌차로 만들어놨네. 그러고 말고 너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네게 복을 내리셔가지고 네 엄마한테 한 것은 전부 내게 돌려라 해가지고 주님께서 너를 갖다가 이끌어줘야 네게 복을 충분히 내리겠다. 그것은 계약이야. 주님과 더불어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너한테 부채를 졌다고 그런 거예요. 야 공짜로 너한테 해주지 않는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는데 네가 믿음과 행함대로 내가 너한테 갚아주는데 네가 순종했으므로 아니라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네 엄마 닭달거리고 네 엄마 그냥 막 노려보고 막 차를 어떻게 이렇게 운전하냐고 어쩌고 저쩌고 또 사고를 냈어. 딱지를 뗐어. 뭐 그러가 말건. 알았지? 그거 보고 순전하다 하는 거야. 근데 엄마 이게 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더러워. 그럼 엄마가 있다가 지가 사줬다고 별말을 다 하는구나. 에이 네가 타라. 응? 제자반 가운데 오래된 목사님한테 그 넥타이를 비싼 걸 어떤 분이 선물을 했어. 근데 중간에 전화가 와서 올라오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 꼭 좀 넥타이를 매시고 강대상에 서주세요. 이제 이거 저것으로 보니까 못하겠다고 내가. 왜요? 다른 목사님들은 하시던데요. 다른 목사님들은 하지. 근데 나는 못하겠다고. 예.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래서 알려달라면 가르쳐드리겠다요. 그거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사주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아니면은 그냥 목사님이 좋아서요? 그런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받았으면 성령께서 주사님에게 보답하시고 성령께서 주사님에게 갚아주실 것인데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렇다고 목사님 한번 자고 나오면 좋을 텐데 근데 그 기대마저 주님께 던져버리시면은 상급이 더 클 텐데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내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다음날 내가 이렇게 하고 넥타이를 고르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지난주에 산 거 매라고 사준 거 내라고. 그래야 내가 탁 차고
막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시려면 진정 얘기하시지 왜 이제 그때는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귀를 못 알아요. 말귀를 못 알아요. 집사가 말귀를 못 알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집사님도 자유를 얻어요. 나도 자유를 얻어야지.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더니 그러셨어요. 릴레이션십이 인 스피리트, 성령 안에서의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 것을 처음 아는 거야. 그거 처음부터 어디 넥타이 사주고 나 목 매달고 다니려고 그랬지.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진리가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섭섭합니다. 그리고 왜 섭섭한데요? 넥타이 사드렸으면은 그거 비싼 건데 넥타이를 메고 나오셔야죠. 내 목을 매라 차라리. 집사님은 넥타이를 사줄 감동을 주신 성령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은 것이고, 나는 집사님이 성령의 자유를 가지고 한 그것 때문에 주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한테 이거 차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차고 나온 거라고 그랬었더니 그렇게 복잡하다는 집사님 대가리가 복잡해서 그런 거야. 대가리가 너무 복잡하면 뭐가 그렇게 굴러가는 게 많어. 편집도 하고 가면도 하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복잡한 거야. 어린아이처럼 성령께 감동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였으면은 그러건 말건 그 주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되지. 내가 전도사 때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전도사 때 교회에 이런 교인들 많습니다. 전도사가 됐는데 청년부 전도사로 딱 있었는데 근데 청년부 전도사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만나기 전인데 토요일 딱 갔더니 거기 목사님의 친척 되는 분이 꽃꽂이를 해요. 꽃꽂이를 딱 이렇게 해놓거든. 토요일 날 와요. 청년부 집회가 끝나고 나면 이게 와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나하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이제 만나봤더니 고무나무를 큰 걸 사다 놨어. 고목나무 말고 고무나무. 이 이파리가 얼마나 커요. 막 닦으면서 아유 이거 사다는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 이파리가 이게 뭐야 이게 먼지가 가득하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사오셨지? 그때 어떻게 알았대요? 내가 사왔다고 말하고 있잖아. 아니 이 파리를 갖다가 닦으면서 어떻게 이 교회는 이 뭐 이런 걸 돌볼 사람이 없는가 하면서 친척 목사님임에도 먼 친척 목사님이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막 닦으면서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감동이 오더라고. 지가 사왔다고. 그 집사님이 사오셨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참 분별력도 좋으셔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만이 뭐요? 아니 이거 사다 놨으면은 교회 관리하는 분이 좀 이렇게 다른 거기 관리하는 집사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다른 여전도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 이거 좀 닦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지혜가 막 오는 거야. 집사님 설교할 때 고무나무가 옆에 있죠. 목사님이 잘 보여요? 고무나무가 잘 보여요? 솔직히 말해봐. 그랬더니 고무나무가 잘 보여요. 목사님보다도 고무나무가 잘 보이는 거예요. 이 고무나무가 더 잘 보여요. 고무나무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고무나무를 볼까? 목사님을 볼까? 목사님을 보겠죠. 얼굴 솔직해서 좋다. 그러면 고무나무가 보이는 건 집사님이 사다 놨기 때문에 고무나무가 보인 것이고 그 고무나무에 있는 먼지는 다른 사람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못 보죠. 그것은 사온 집사님만 보는 거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온 집사님이 갖다 놓고 집사님이 먼지를 닦으라는 뜻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더니 야 전도사님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지만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얘기 하신 분을 여태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 것인데 전도사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분만 닦아요. 예, 자기가 사단했기 때문에. 성경에도 사무엘을 낳잖아요. 한나가 평생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1살 되고 난 다음에 젖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이 뭐 누가 데려다 놨는가 보다 하지만은 누가 관심이 크겠어요. 낳은 엄마가 크지. 낳은 엄마가 사무엘의 옷을 지어다가 막 이렇게 입혔어요. 엄마니까 하나님께 드렸지만 입히고.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이렇게 뚱뚱해. 그냥 영적인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보니까는 지가 낳았다고 지가 잘 건사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무엘한테 이렇게 갖다 주니까 그 옷 갖다 준 것을 놓고 막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제사장이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2남 3년가를 낳았어요. 태문이 열려가지고. 사무엘 낳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해줬더니 내가 그것을 받았었거든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 집사한테 그걸 가르쳐줘라. 네가 사다 놨으니까 너한테 관심이 눈이 열린 것이고 너가 가서 그걸 닦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네가 그것을 갖다가 관리를 하지 누가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책소리도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으로 모든 걸 하라는 뜻이래요. 잘도 해석을 한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라고. 그런데 집사님 눈에만 고모나무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은 왜 안 보이느냐? 시기에서 안 보여. 질투해서 안 보여. 지가 돈 좀 있다고 고무나무도 말이야 큰 거 사다 놓고 저쪽에다 갖다 놓지 왜 목사님 옆에다 갖다 놨대? 그것도 질투가 되고 그냥 시샘이 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먼지가 보이겠어 집사님? 안 보이지. 근데 그것을 갖다가 닦고 있는 나를 보고 어떻게 내가 사온 줄 아느냐. 이때 내가 말을 해줘야 집사님은 좋은 거야. 그런데 집사님 상급 잃어버릴까 내가 걱정된다. 뭘 그걸 이렇게 하냐. 딸 듣거라. 주님이 네게 감동을 주어서 순종해가지고 엄마한테 차를 사드린 거야. 그러면 주님이 너한테 빚을 지신 거야. 근데 그걸 내 마음속에서 아이고 내가 사줬는데 이렇게 나오는 순간부터 너는 그 빚이 상환이 잘 안 된다. 부채 상환이 잘 안 돼. 하나님께로부터. 너 그렇게 말하기 시작을 해. 또 싸가지네. 그러다가 이제 또 뭐가 차 때문에 뭐라고 하면 말이야. 이게 왕싸가지네. 지가 잘난 맛 가지고 하고 앉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부채 상환뿐만 아니라 너 다른 거 한번 따져볼까?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감동을 이미 받았다면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인데 주님이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자유가 있는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니 참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의 진리케 하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도다 이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풍성한 자유를 얻되 이 두뇌 속의 성격 장애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고치시고 또한 잘못된 데 고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정한 것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